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 나눌까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주시고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세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번화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도록 또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두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하시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 첫 번째 주주일 예배를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3월 한 달 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멋지게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죄 많음 모두 예수님의 볼로 씻겨주시고 덮어주셔서 오늘 주님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결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결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님 이거 온도 1도만 낮춰주세요.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 봄이. 자, 여러분 추울까봐 1도로 올렸는데 어우 천지 차이네요. 저도 옷을 이제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겨울 이제 지나가서 나 살았다. 저 한여름에 태어나서 여름은 좀 그래도 잘 지내는데 겨울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양하면서 올해 살아남았다. 겨울 살아남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광고 보겠습니다. 2월 재정결산 보고를 이번 주 수요 예배 마친 직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 월하 수요일 날 대전 유성 지방의 목회자 세미나가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세미나 기간 동안 월하수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VCS 패밀리 캠프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에 종료주일, 4월 초에 그리고 부활주일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월 달부터요. 이제 또 추운 겨울이 지나서 매월 첫 번째 주일 날은 우리가 함께 또 식사하며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모님이 한 달 동안 준비한 쌀국수 맛있게 드시고 4월 달이 첫날이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대평동에 제가 자리를 빌려서 고기 구워 먹으러 가려고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좀 이렇게 빼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박영미 사모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사 회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수가 흘러넘쳐 사회가 살아난 것처럼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8절 같이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하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지난주부터 새학기 그리고 새로운 일터에서 생활 시작했는데 주님이 주님과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새학년 또 새로운 일터 하나님 주님 주의 힘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유쾌한 날 승리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새 힘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실 분들, 현장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해외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9년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요즘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요즘에도 특별한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막스 프랑크 연구소라는 곳에서요. 사람들의 이 눈을 가리게 하고요. 이 자기의 감각만으로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가려지니까 이게 시야를 통한 뭔가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걸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그렇게 어떻게 되나 봤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봤는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사막 같은 데 있잖아요. 그리고 독일의 숲에서 이렇게 똑바로 걸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기도 막 어제 좀 많이 했는데 눈을 감고 한번 걸어봤거든요. 이제 안 부딪히려고 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외부에 있는 태양이나 달이라는 기준점을 보면요 똑바로 걸어갈 수 있었대요. 근데 눈이 가려지면 20m 미만에서 뺑뺑 돌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운동장 가서 한번 해보세요. 눈 딱 감고 나 똑바로 걸을래 하면요 얼마 못 가서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전부 똑바로 걷고 있다고 아는데 보면 다 20m 미만에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인간의 방향 감각이 예상보다 시각에 많이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쪽으로 막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똑바로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의 기준점이 없이 내 감각이나 내 경험만을 믿고 가면 어긋나게 된다. 이 얘기를 이 실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롯과 아브라함이에요. 두 사람이 눈을 들어서 무언가를 바라봤어요. 근데 두 사람이 시선이 바라본 것이 달랐어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도착지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롯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나아갔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게 한 것 보고 갔다가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느냐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 보느냐 요 차이로 인생이 결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리고 제 자신한테도 물었어요. 나는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보게 하신 곳을 따라가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한번 볼게요. 자, 첫째, 제가 또 붉은 글씨 읽으면 여러분이 노란 글씨 읽어주세요. 자, 스스로 드는 눈, 시작.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예, 그래요. 내 눈에 좋아 보여. 야, 이 길로 가.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내 경험도 있고 진학 지도를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상담은 해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읽을게요. 빨간 글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잠깐만 그 앞에 10절을 잠깐만 띄워요. 10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는데 뭐라고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돼서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구약학자 빌터 해밀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는 표현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결부된 의도적인 응시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뭔가를 바라보는데 그냥 쓱 본 게 아니라 저거 갖고 싶은데 하고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롯의 마음에는요 그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보든 마음에 품고 있던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롯이 아브라함 곁에 그냥 몸은 있을 뿐 마음은 이미 저쪽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라고 하니까 네가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때 본 게 아니라 어디가 좋나 본 게 아니라 이미 거기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나 저쪽에 늘 저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강남에 살고 싶은데 막 이런 거죠. 항상 강남에 살고 싶은데 했는데 아브라함이 서울 표현이라고 용산에서 야 이가 가고 싶은 거 바라봐. 그러니까 어딜 바라봐요? 강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강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롯이 이 땅을 묘사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또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신학자 게르하르트 폰라드가 이 두 비유에 주목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롯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하나의 기준선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에덴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풍요롭고 거룩하고 좋은 공간이거든요. 에덴이다. 근데 애굽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내려갔다가 위기를 겪은 세속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과 세상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은 나란히 놓을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롯은요 이걸 나란히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곳. 이미 롯은요 애굽에 한번 내려갔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맨날 광야 같은 정말 시골 막 흙먼지 펄펄 나는 막 그런 곳에 살다가 대도시 한번 갔더니 그 대도시 애굽의 낭만을 잊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과 같은 이 땅이 뭘로 보이는가 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구나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과 애굽은요 결코 같은 범주에 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이니까. 근데 롯의 눈 안에서요 이 둘이 자연스럽게 혼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한번 따라 볼까요? 욕망이다. 욕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이렇게 섞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야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거룩한 언어로 덮어 버리는 거예요. 속에는 욕망이 있는데 아닌 것처럼 하면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애굽처럼 내가 즐길 거, 쾌락적인 거 좋은데 아유 그렇게 얘기하면 좀 남사스러우니까 에덴 동산 같아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망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같이 좋은 곳이 뭐가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같이 좋은 곳이 뭐가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에덴 같은 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아브라함 삼촌이라도 이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선택할 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욕망이에요. 여러분 욕망은 이렇게 거룩한 이름, 신앙적인 이름으로 덮어버리면서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욕망은 이렇게 포장을 해요. 나 욕망이다, 나 쾌락이다, 나 정욕이다, 나 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젊음이 좋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뭐가 문제야? 너희들도 똑같이 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용기가 없어 못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롯은요 자신이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향해 가요. 근데 11절에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동쪽으로 옮겨갔다. 성경에서는요 동쪽으로 간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브루스 윌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이동은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학적 방향이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동생 아벨을 살인한 가인이 동쪽으로 갑니다.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이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에덴과 같은 애국과 같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에덴으로 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실은 에덴에서 더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동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동쪽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동쪽으로 가면 그렇다고 또 그냥 동서남북에서 동쪽으로 가면 안 된대 목사님이 그러니까 동해 바다 가지 말고 서해 바다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망 쫓아서. 근데 13절에서요 결정적인 반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아까 있잖아요. 롯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애국과 같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게 내레이터가 폭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요. 뭐라고요? 소돔 사람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도 아니고 애국과 같은 곳도 아니고 뭐라고요?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를 보는데 롯이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차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시각차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으시는데 뭔가 열려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줬어 하고 막 가는 거야. 아주 쉬운 예로 만약에 우리 또 딸 얘기해서 그런데 딸이 막 해외로 유학을 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막 얘한테 막 눈이 뒤집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요. 막 기회가 열렸다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줬다면서 아무리 포장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이 열린다고 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가 아니고 응답이 왔다고 해서 내가 오랫동안 막 강청해서 막 때를 써서 기도해서 응답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신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 보세요. 악마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나쁜 방식으로 추구하게 만든다. 여러분, 여러분 방법론이 잘못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절대 가서도 안 해요. 여러분, 소돔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롯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악마의 전략이에요. 너 이렇게 그 있잖아요. 불륜을 뭐라고 해요? 로맨스라 그래요. 이게 악한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여러분 포장을 자꾸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것이 주님이 주신 기회고 복인지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지를 덮어버린 마귀의 미끼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 야, 열린 게 하나님의 뜻이야. 또 막는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 여러분 그 분별하라는 거예요. 제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자 12절 볼게요. 자 이 중요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롯이 이동해서 한 번만에 소돔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씩 이동한 거예요. 급격한 이동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소돔으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은 들판을 바라보고 갔는데 점점 소돔 근처에서 주거하다가 나중에는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이라는 멸망은요 우리에게 한순간에 오지 않아요. 한 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번 한 번 했는데 뭐 또 뭐 별일 없던데 또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한 번 먹었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먹고 또 하나 먹고 그렇게 자기가 중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여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발이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입술과 마음과 생각도 지켜야 되지만 내 발걸음을 주님께 지켜달라고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러니 분별하라.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가 마음속에 좋은 거 딱 품고 있으면요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도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아요. 그건 응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라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목회하면서 엄청 많이 봤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마음에 이미 품고 결정하고 기도하면요 절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항상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전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각 믿지 마라.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점은 십자가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원리 한번 볼까요? 제가 또 빨간 글 읽을게요. 하나님이 드시는 눈. 시작. 내 손이 비어야 채워 주실 것을 보여 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13장 14절에서 16절. 또 붉은 글씨로 봐야 되니까 한번 읽어 볼게요. 화면 보시고.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14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롯이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는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마인드가 있는 사람 옆에서 하나님은 계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카가 인간의 눈에 더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떠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우르 하란 애국까지 동행했던 나의 동지이자 조카자 아들과 같은 존재가 나를 떠났을 때 얼마나 공허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나 끝까지 삼촌하고 같이 살래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버린 것처럼 떠난 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또 게다가 좋은 땅을 먼저 치고 나갔네. 반대편은요 메마른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하지 비참하지 메마른 땅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이 있어요. 10절에서 13절까지는요 롯의 판단 눈을 들어 봤더니 에덴 동산 같고 애국가 같고 그런 막 얘기들이 나와요. 판단 이동 경로가 롯에 대한 것은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 대한 감정 반응은요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뭔가 하면요 침묵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롯은요 신나게 갔어요.
지가 좋아하는 대로 가버렸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그래도 좀 내가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얘가 떠나서 그런 좀 상실감이 있지만 이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 곧 신학적 여백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백. 여러분 자기 머리 굴리면서 자기 계산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미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자기가 다 모든 걸 세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고 이끌어 가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비워지니까요 쥐인 게 없고 내려지니까 침묵하니까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전투를 하잖아요. 450명을 이겼어요. 불이 내려서. 그런데 승리 이후에 곧장 이세벨이 야 너 죽여버린다. 내가 너 오늘 안에 너 안 죽이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450명하고도 붙어갖고 이겼던 사람이 그 이세벨이 직접 와서 죽인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신하가 와서 너 죽인대 라는 한마디에 막 도망가는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서 막 나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 혼자 남아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극심한 좌절감 무너짐 속에 기도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때 들려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는 불로 응답했지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니까요. 언제 음성이 들려왔다고요? 완전히 무너진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여러분 힘드신 분 있죠? 너무 속상하거나 외롭거나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분 있죠? 바로 지금이 주님의 음성이 치고 들어올 때라는 거예요. 지금 난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힘들다고 무너져 있지 말고 조용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14절 후반부에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와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눈을 들어 빨간 표시했죠. 10절에도 보면요. 롯이 눈을 들어 동일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가 씁니다. 근데 주어가 달라요.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봤어요. 근데 14절에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눈을 들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롯이 본 것과 하나님의 보게 하신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고든 외남 신학자는요 이것을 인간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의도적 대조다라고 이렇게 분석해요. 롯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거와 하나님이 보는 거의 이 차이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 방향도 비교를 하게 되는데 보세요. 롯은 동쪽 한 방향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 이스라엘 방위는 우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방위는 북남 동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사방팔방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방팔방에는요 이 롯이 바라본 이 그 요단 들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야 이거 지겠다고 취한 그것까지 하나님은 롯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시야를 가리면요 우리는 화려하고 풍요해 보이는 동쪽 한쪽만 보게 돼요. 한쪽 면만 보고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다양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면 안 되고 주님 내가 마땅히 봐야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15,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만큼 셀 수 없게 많아지게 하겠다. 여러분 보이는 땅에 롯이 지고 떠난 그 똑도 포함되어 있고 게다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후계자로 생각해서 롯이 떠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만큼 많아질 것이다. 신학자 존 세일해머는요, 이 약속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합리적 예측을 완전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적 주권을 보여준다. 애가 하나도 없는데 티끌만큼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자식을 준다고요? 이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 요 정도만 응답해 주면 좋겠어요. 뭐 애 진학과 진로가 열리고 좋은 만남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결혼 문제 간섭해 주시고 직장이 안정화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뭐 교회가 부흥해지고 요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트리히트 본헤퍼 목사님, 요 사진 하나 있어요. 이분이에요. 젊은 시절에 죽었어요. 나치에 의해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목회도 끝,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끝, 자유도 끝, 매여 있는 모양이 됐죠. 가진 모든 걸 잃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그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자, 한번 클릭해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주신다. 감옥에 갇혀서 목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교수형에 제주, 총살인가 교수인가 죽어요. 순교당해요. 그런데 이분의 책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설교 때 얼마나 많은 그 예화로 제가 인용을 합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의 눈앞에 보이는 건 철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철창 속에서 그 너머에 놀라운 영향력을, 그가 사후가 됐는데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내가 눈을 들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육적인 모습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실 때 여러분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해본 뭐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는데 뭐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믿는다고 얘기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필요도 안 공급되는 것 같고, 병도 안 낫는 것 같고, 뭐 일은 꼬여만 가고, 새 희망을 품었는데 더 낙담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손이 비어야 주님이 채워주신다. 주님 내가 요거는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쥐면 빼앗기고, 쥐면 잃고, 여러분 쥔 거를 펴면 주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고 내가 지면 잃어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게 하신 것 믿음으로 계속 따라가면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간증이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또 제가 붉은 글 읽을게요. 자, 보는 것에서 걷는 것으로.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고 예배할 때 내 것이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3장 17절 18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14절 잠깐, 14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라 이렇게 했잖아요. 북남 동서 바라보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바라본 것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발로 밟아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원어로 보면요 이게 한번 이렇게 밟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걸으라는 의미예요. 여리고 성들도 계속 밟아요. 시간 있을 때마다 여기 내 땅 하고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전체를 믿음의 걸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이 걸어 다녀 보라 이 동사가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용된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걸어보라고 한 거는 네 혼자 걸어가 아니라 내가 그 걸음을 함께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달려가면 안 돼요. 지 좋아하는 곳을. 롯이 하나님 없이 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밟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과 걷는 것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롯은 눈으로 소유했어요. 와, 저 바로 좋아 보이네. 갔어. 그런데 소유하지 못해요. 취하지 못해요. 여러분 눈으로 바라본 것은요 환상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육신의 눈은요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속에서 균열되고 무너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소돔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육의 화려함만 있으니까. 그래서 육으로 좋아 보이는 거 쫓아가면 절대 안 돼요. 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라본 것을, 주님이 바라보게 한 것을 직접 발로 밟으라라고 얘기해요. 신학자 게르하르트 폰라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땅을 밟는 행위는 법적 소유권의 상징적 선포였으며 아브라함의 그것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순례였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땅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야, 이 땅 봐라. 이 산, 이 들판, 이 굴, 이 우물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라고 주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걸어야 약속이 머릿속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1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가족하고 싸우고 힘듭니까? 그만 밖에 나와서 집을 계속 도세요. 집을 도세요. 뭐해요? 그러면 운동회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도는 거예요. 주여 이 집을 지켜주옵소서.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도는 거예요. 여기 저희 교회가 있는 이 동네를 수시로 사모님하고 돌거든요. 똑같이 바른 거예요. 주님 이 땅은 우리 땅 하면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우리 땅 하면서 걷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약속을 믿고 실제로 발로 한 걸음씩 밟아가는 자에게 비로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요 소파에 앉아서 그냥 핸드폰이나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에게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 비전과 소망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8절은 오늘 본문 전체 클라이막스예요. 자 18절 한번 볼게요. 자 화면에 빨간 글씨가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요 땅을 받았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노원동에 땅을 한 10,000평을 이렇게 해놨는데 목사님 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막 달려가서 등기부등본 따고 막 이 땅은 내 땅이다 막 선포하고 막 소유를 선언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뭐 하는 거 아브라함 뭐 합니까? 제단을 쌓고 있어요. 제단. 여러분 존 세일 해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우는 제안들은 그의 여정이 정복이 아닌 예배의 순례임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예배의 순례라는 거 인생이. 여러분 롯은요 가장 좋은 땅을 취하고도 여러분 그가 제단 하나 쌓지 않아요. 성경에서요 롯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반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세겜에서 베델에서 그리고 헤브론에서. 여러분 제단이 없으면요 소유도 없고 승리도 없는데 제단이 있으면 결국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요 나 이제부터 제단 쌓을래 그래서 막 찬송하고 혼자 말씀 읽고 막 그러면 혹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라도 주님 이곳은 주님의 가정제단입니다. 이곳을 받아 주옵소서. 학교에 가서도요 하나님 이곳은 주님의 땅입니다. 주님께 제단으로 올려드립니다.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복을 준다라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착한 장소 한번 따라볼까요? 헤브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 헤브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단어의 어근에 보면 이게 뭔가 하면 연합하다, 친밀하게 결합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브라함의 여정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거죠. 롯이 도착한 곳은 소돔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헤브론, 하나님과 연합하며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가나안 땅에 있는데 두 사람의 걸음은 전혀 다른 종착지로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육으로 좋아 보이는 쪽으로 가서 소돔으로 가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사람은 헤브론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과 시각을 보고 결정한 것이 결과가 현명하게 이제 갈수록 드러나게 되는 거죠. 소돔은 볼과 유황불에 사라졌어요. 근데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 생전에 자기 소유로 얻은 유일한 땅이 여기였어요. 헤브론이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에요. 헤브론이. 자기가 묻혔고 아내 사레가 묻혔고 아들 이삭이 묻혔고, 막벨라 굴 거기에요. 그리고 훗날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며 세워준 곳이 또 헤브론 땅이에요. 여러분, 롯이 욕심의 눈으로 선택한 곳은 죄가 되어 사라졌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예배의 발걸음으로 도착한 곳은 하나님 나라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학교를 가서요, 예배 재단을 세우고, 또 새로운 직장,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이곳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동행하는,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는 재단입니다라고 선포하며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발로 밟고 예배할 때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적용하세요. 아, 내일은 또 빨간 날이라서 쉬겠네. 여러분 모레부터 시작하세요. 학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처소입니다. 이렇게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일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만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가정을 꾸리고 챙기는 그런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처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진리를 한번 정리하며 보겠습니다. 자, 첫째, 시작. 스스로 드는 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따라합니다. 분별하자. 자, 둘째, 시작. 하나님이 드시는 눈, 내 손이 비어야 채워주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각에 이것만 해도 좋겠다, 그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셋째, 시작. 보는 것에서 걷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고 예배할 때 내 것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며 광야에 있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는 롯 앞에 펼쳐진 유혹과 본질이 동일합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것은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포장된 소돔을 내민 거예요. 포장된 소돔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롯과 달리 자신의 눈을 들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쪽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쫓아간다라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섬기라. 예배를 선언하는 거예요. 보이는 영광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처럼 걸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 주신다고 하는 것을 걸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자신이 가야 될 길. 아브라함은 제단을 헤브론에 세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면서,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십자가 희생의 제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십자가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자기의 눈을 들어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쫓아가면요,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눈 가리고 자기 감각만 믿으면요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 지식, 경험 너무 믿지 마세요. 그 끝은 소돔이고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을 때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승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주님이 들어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실 때 여러분 광야에 길이 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메말랐다고 생각했던 절망 가운데 있던 그곳에 여러분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가서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바랍니다. 절대 옛길로 돌아가지 말고 실패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3월 한 달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초소의 모든 삶의 자리를 예배자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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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의 모든 초소에 주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겸손히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욕망을 쫓아가는 육의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죄를 끊고 인간의 이기심 욕심 끊고 하나님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위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소망과 능력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3월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의 뜻과 하나님 그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때가 되면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 실패를 묵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절대 내 감각과 이성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깨져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깨뜨려 주옵소서. 정욕과 쾌락이 다 깨뜨려지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들 다 깨뜨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하며 치유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이 나는 것을 이미 행하고 있으니 너는 믿음으로 바라볼지어다. 주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 한 달 동안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멋지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인간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 멋지게 승리하는 한 주간 3월 한 달 보내겠노라고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